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해 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공동에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발걸음 말걸음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걸음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동 원진의 주의 도구로만 삼아주시고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모두 듣겠나이다. 마음의 문을 다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겨우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참 주님이 기다려져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늦어갖고 이게 차가 연착이 됐나 못 오시나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한 지체고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도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평소에 안 하다 갑자기 하려면 좀 이렇게 어색해.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 간에도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려서부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면 아주 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말을 자꾸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입술로 시인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건강을 핑계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순정할게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저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부패야, 부패. 하나님 양식의 말씀이 부패야. 그래서 얼마 있으면 우리 그 대천 목사님 오신다 그래요. 치과 치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즐거운 교회고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발걸음 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야곱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야곱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맛있게 잡수시고 내가 불러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눈물조고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뭐 이렇다 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재벌 총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큰 소리 낼 수 있는 정치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정말 문벌 좋은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혜에 능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의유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대통령이지 사학과 재벌 총수지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육체를 따라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제 세운 교회니까 그 교회에 관심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소 교회에 한 3년간 머무르면서 계속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이제 고린도교회 편지로 이렇게 보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와 고린도교회는 한 50km 정도 가까운 거리죠. 그래도 5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저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일어나고 정말 이 삶 가운데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도 그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한번 기도하면서 그래 아픈 사람에서 내가 아프고 내가 대신 아파지고 싶고 정말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조도 많지 않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사회에서 정말 큰 소리치며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찌하든지 잡아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나갈 때에도 이방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불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이렇게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 예수의 신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직장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스카우트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지만 그 원래 터 잡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공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묵묵히 입담을 이렇게 주님께 보도록 맡기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저울에 우리는 미끄러지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바라고 환경 바라고 사람 바라고 우리는 미끄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미끄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왜 그래 왜 우리 환경 탓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우리는 늘 율법에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율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되었지만 그냥 율법 안에 머물면서 잘했니 못했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 육체가 죽는 거냐 우리 마음이 죽어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평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 삼켜버리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 사람은 자기 소견에 저기 옳아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로 끝나야 돼. 생명이 주님의 생명을 사는 것은 꾸나로 끝나야지. 왜 그랬어? 왜가 붙으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저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자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어. 그래서 잘했니 못했니 이랬니 저랬니 우리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살 때가 많이 있어. 그럴 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는 깨달아야 돼. 응? 손가락질하면서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난 생명같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으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과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처럼 문벌이 좋거나 크게 능력이 있거나 지롭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서 위로가 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으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어둠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둠이 우리 빛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라 빛으로 밝혀라 나의 등불을 밝혀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럴 때 그들의 어둠이 어두운 얼굴들이 옛사람의 얼굴들이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다 우리는 24절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료를 갖고 우리가 잘한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지혜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각자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료로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성은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조금 자랑 어깨가 으쓱하죠?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이 내가 살아서 우리는 늘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솟구쳐요. 이 자랑한다는 것은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어로서 뽐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속성이 정과 욕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뽐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성, 육체의 속성은 잠재해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도 누가 손자가 잘해서 칭찬해 주잖아. 그러면 손자들이 막 나는 항상 인정받으려고 사랑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는 내재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하나 깨달으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 내가 잘해서 깨달은 걸 우리는 어깨를 으스가 뽐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섬길 때 또 내가 했다고 또 내 안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그걸 잘해요. 아유 집사님 수고하셔서 아니요 심부름 했어요. 그런 마음이 돼요. 우리는 심부름꾼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통로고 주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되실 거예요? 되셨으니 되셨으니. 이미 되셨어요. 아멘.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거 실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그 말씀은 에크라는 단어로서 완전히 그냥 앞으로 완전히 익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왔지만 우리가 애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를 엄마가 낳았지만 그 아이는 엄마가 걷어줘야 돼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걷어줘야 커서 상성한 자가 돼. 그냥 절대 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돼. 믿음이 자라나야 돼. 사랑이 자라나야 돼. 섬김이 자라나야 돼.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삶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 섬기는 것도 훈련하시고 섬김도 자라나야 돼.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판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서 믿음도 자라나야 돼. 사랑도 자라나야 돼.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자라나야 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운 거룩 구속함이 내 것이 돼서 완전히 생명이 되고 말씀이 육신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수세가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운 거룩함이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거나 아파요. 완전히 익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도 육체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원어로 보면 형상의 뜻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영이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우리를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사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울에 내가 서 있어야 내 모습이 비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를 통해서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성전사고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뭐 성령이 따로 있고 자꾸 삼위일체로 이렇게 나누죠. 그 론을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분명히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거에 아니에요. 대답 좀 크게 해보시죠.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존재로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로 계셔요. 근데 아직 형상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나타남이 틀린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성부 아버지를 계시고 성령님으로 나타남이 틀린 거예요. 저희들이 영은 몸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겉으로 볼 때 제 영이 보여요? 혼이 보여요? 몸이 보여요? 나라는 인격체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영과 혼과 몸이 유기체로 다 연결되어서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혼과 생각과 마음을 주신 것을 내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성부 성자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나는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부터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우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존재로 계신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로 계셨는데 존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오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입술로 고백하셨어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래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은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니라.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존재로만 계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아들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는 구원자야.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자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 모르느냐 말씀하셨죠? 뭐라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의 영, 너희 마음껏 내 아들의 영을 모아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을 해야 돼요, 안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소서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온 인류의 영혼을 품으시고 그분이 대표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은 뭐야 딴 생각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양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현재 완료 이미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 원어를 보면 내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었어. 근데 거기서 에크 나와서 에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명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 여기 옮겼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딱 장소를 빛 가운데 우리가 옮겨졌어. 아멘.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어. 그러니까 현재예요. 현재 우리는 위치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 현재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죠. 이 원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시대가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지수는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이잖아.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째로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주님께 붙어서 그 나무에서 주시는 그 생명은 나무와 가지는 생명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내가 뭐 잘하면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지. 근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육체 안에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보배가 원어로 보면 보물이에요. 그 보배보다 보물이 더 쉽게 마음에 와닿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령 성전 상품 그리스도 영으로 보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우리 대속제물이 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영육간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우리 육체 안에 우리는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붙어있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포도나무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가지, 포도나무 비유 가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통째로 다스리고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자료를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료를 받아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자원을 다 받아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고 이쁘게 생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들만할 수 있어 없어? 그 말씀이 아주 답이 나와 있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우리 할 말 있어 없어? 주의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기 있을 그릇과 하나는 천 있을 그릇 만들 권위 없느냐. 진흙 토기장이가 만들어 자기 모양 만들잖아. 만들듯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여자는 어떤 사람은 남자는 어떤 사람은 키 같고 어떤 장사는 어떤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은 야곱아 이스라엘의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저 여러분들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못해서 우리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애기씨가 진짜 5억까지 가잖아요. 그 애기씨 중에 그 난자의 꼭 하나가 들어가서 작사이 돼서 우리 이런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나니 말씀처럼 지명해서 하나님이 난자에 가서 작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자로 남자로 그분이 우리를 조직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불평할 수가 하나도 없어. 나는 왜 남자를 안 태어났어? 그러고 불평할 수도 없어. 저는 옛날에는 얼마나 남자 서로 상상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딸 셋을 낳는데 우리 엄마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아유 내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갖고요 이 셋째 딸 저 딸을 낳는데 셋째 딸이거든요. 문 앞에 가서 섰는데 사람들이 네 엄마 뭐하니 물어보더라고요. 하도 우리 할머니가 엄마를 구박을 해서 딸 낳으니까 굉장히 잘못한 건 줄 알았어. 나 그랬고 여동생 나서 말을 못하고 팍치면 뛰어들어왔어.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고 불만이 많어. 딸로 나가고 맨날 구박받았다 할머니 구박받았다 불만이 많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불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 생명이 뭐예요? 날생과 명령명자 무슨 명령명자거든요. 너는 이 세상에 나가라.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명령해서 우리가 나왔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살님은 강사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삶을 비관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왔으니까 그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명령했으니까 우리 명령대로 살아야 돼. 아멘.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원어에 보면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평강에 그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분명히 혼과 영과 혼 몸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관사부터 그 영과 그 푸네마와 그 부시케와 그 소마몬이 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영, 그 혼, 그 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룩하게가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좀 원어를 설명해야 되니까 부가 능동태예요. 이미 내가 거룩하게 이미 되었어요. 내가. 그런데 거룩하게 된 내가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능동 내가 이렇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를 흠없이 건강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건강을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보존되어지도록 그분이 하신다. 아멘. 수동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기는 믿으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의로움과 구속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어떻게 해요? 내 빨리 영원히 성장 성숙 되고 싶다. 욕심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갖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어디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현주석 어디라고요? 현재 주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날마다 생각을 떼서 마음을 떼서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두드려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타남이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 부활하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내 안에 자랑이 올라올 때는 내 안에 뽐낸 것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신비에 기록되어져서 온전히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